제목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납시다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도 내러티브의 설교를 하려면 앞에 내용을 일단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받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장관으로서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란 아람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장군이었기에 왕도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 백성으로부터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뒷구절을 보시면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이 아람을 구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이방 민족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열왕기서의 저자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아만이 걸린 나병이라는 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이 병에 걸린 채로 장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던 것 같고 또 가족들과도 함께 살고 있었던 것처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나병, 히브리어로 자라하트는 레위기 13장에 의하면 다양한 피부 질환이나 곰팡이 종류에 대한 감염도 포함하는 병이기 때문에 나아만이 걸린 병은 한센병이라기보다는 악성 피부병으로 곰팡이 종류에 의한 질병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나아만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는지 그 첫 번째 과정을 알려줍니다. 나아만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 하나가 있었는데 하녀는 원래 이스라엘 포로로 아람까지 끌려온 소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사마리아에 사는 선지자라면 남편이 나아만의 피부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말을 전하게 되고 4절 5절에 보면 이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은 아람 왕에 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게 되죠.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왕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람 왕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로 가보도록 친서를 써주게 됩니다. 이에 나아만은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떠나게 되죠. 6절에 보면 아람 왕이 써보낸 친서의 내용인데 내용인즉슨 내시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글을 읽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옷을 찢으며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인 요람입니다. 이 요람 왕이 두려워한 이유는 나병을 치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는 이 일을 핑계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하는 빌미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요람 왕은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여종도 알고 있는 것을 한 나라의 왕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람 왕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하고 있는 왕이니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도 하찮게 여겼을 것이 분명했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면 엘리사가 요람 왕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람 왕이 보낸 편지 때문에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 나에게 보내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 구절은 오늘 사건의 핵심적인 구절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중요한 주제가 또한 되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 장군과 그 일행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집 앞으로 당도합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예상과는 달리 엘리사 선지자는 보이지 않고 그의 사환이 나와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전하게 되지요. 그 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이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은 자존심 상하고 홀대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웃나라 그것도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내다보기는커녕 사한을 내보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 방법도 역시 요단강에 씻으라고 했는데 자신의 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도 훨씬 더 맑고 좋은 강이 있는데 이웃나라의 강까지 와서 왜 몸을 씻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하반절에 보면 몸을 돌려서 분노하며 종들에게 떠나자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에 오히려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만약 선지자에게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한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니 우선 순종해 보십시다 제안합니다. 그래서 종들의 제안에 나아만은 순종하기로 결정하죠.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물에 몸을 담그게 됩니다. 놀랍게도 선지자의 말대로 병들었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의 대지로 살펴보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나아만의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나아만에게는 육체의 병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병도 있었고 그 치유 방법은 겸손과 낮춤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엘리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같이 이웃나라 존경받는 장군 앞에서 이처럼 예의 없이 행동하고 또 상식에 벗어난 치유 방법을 지시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병까지도 전인적으로 치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나아만의 내적인 병이 보이죠. 나아만이 엘리사의 행동을 보고 분노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아픈 부위에 얹고 흔들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다메섹 강이 이스라엘 강보다도 우수하고 깨끗하다. 이 같은 나아만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립니까? 나아만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방식에 갇혀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 나라의 영웅으로서 자신이 쌓아놓은 업적과 지위 때문에 자기 평가, 즉 자존감도 높고 자기 주장과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고쳐야 될 내면의 병으로 보았던 것이지요. 근데 보면 나아만 장군이 원래부터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겸손하고 남의 말도 잘 듣고 남의 의견도 잘 수용하고 자신의 고집도 버릴 줄 아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자신보다 낮은 그의 종들의 말을 듣고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원래부터가 남의 말을 안 들을 정도로 고집스럽고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점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방식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그 자리를 치열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주장과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에 찬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일은 서민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이고 보편적이고 쉬운 일이죠. 그러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체면 있는 사람에게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인들은 다 해도 자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창피하고 비참함까지 느끼죠. 나만 장군처럼 비록 내가 몸은 병들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내 지위와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자랑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 삼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비로소 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만의 고침을 받아야 될 것은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었고 내면적인 명,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 만들어진 자기 주장과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과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자신의 교만함과 알량한 자존심까지 실은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될 내적인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호화로운 삶과 부와 명예와 또한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는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명함이나 이력서에 써 있는 그 많은 직함들이 정말 본 모습일까요? 화려한 성공과 빛나는 명예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병든 모습은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가치를 쫓는 욕망과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패한 마음과 남의 소리를 듣지 않는 독단과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고집과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알량한 자존심까지 자기 주장, 자기 신념, 자기 확신 등으로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그렇듯이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수시로 병이 들고 나이가 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훈장이나 지위나 명예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속까지를 보시며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대단하다 생각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겸손하라, 내려놓으라, 낮추라,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이해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순종입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지시를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람에도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왜 하필 이 요단강에서 모욕을 하란 말인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결국 종들의 권유로 큰 기대함 없이 반신반의하면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죠. 이러한 결과를 보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계산적으로 보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면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때 그 행함이 우리에게 기적과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상상해 보면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갈 때 한 번에 들어가서 무릎만 굽혀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까요?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7번 들어갔다는 것은 완전히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좀 낫고 네, 7번 들어갔다 완전히 밖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좀 낫고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좀 더 낫고 조금씩 나아지는 방식으로 7번째까지 가서 완전히 깨끗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6번째까지 전혀 피부에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뭐야 6번씩이나 순종했는데 내 몸에 전혀 변화의 조짐이 없네, 쓸데없는 짓 됐구나, 괜한 짓 됐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에 나아만이 칭찬받아야 될 것은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7번째까지 순종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만의 훌륭한 점이죠. 기도의 응답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본문의 줄거리와 내러티브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지로 삼았는데 우리 그 예배와 강단에는 첫 번째 내용만이 주로 돼 있어요. 첫 번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첫 번째 얘기만 하게 되면 너무 설교가 딱딱하고 무겁지 않을까. 너무 치는 설교라 가지고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좀 덧붙여서 짧게라도 얘기를 하면 조금 훈훈하게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2번과 3번은 붙여봤습니다. 붙여보고 예배 강단은 주로 이제 1번 내용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또 말씀하시죠. 네, 마이크 켜져 있는 우리 정근정 목사님부터. 네, 저는 그 주일날 이거 예배를 이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 성도님 이제 몇 분 안 되시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제 2학년 지금 초등학교 2학년부터 70대 어르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 이제 나아만 설교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듣기에 아주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이제 하면 항상 그 초등학교 학생이 힘들어하는 것이 보이는데 물론 예배 후에 제가 이제 공과를 따로 합니다. 그 이제 한 초등학생 한 명 두고 이제 공과하고 그 후에 이제 청소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무튼 오늘 나만 이야기가 잘 아는 이야기고 또 초등학생 아이도 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또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나아만 설교 본문을 보면서 또 책의 내용과 또 발제물 또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었지만 참 이 안에는 또 나아만을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의 손길과 또한 나아만이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또한 이런 것이 있었는가. 그래서 책의 내용 중에 보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고가 따랐는지 또 책 보니까 또 예화도 있더라고요. 조동아 그 시인의. 그래서 그 시도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이러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또 오늘 요즘의 추세가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또 그런 귀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강단 좋은 말씀도 많은데 저는 이번 주 말씀이 조금 더 네. 설교하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마이크 켜져 있는 이상문 목사님 또 말씀하시죠. 예. 네, 그 두 번째, 세 번째를 첨가시킨 점은 저도 공감이 되는데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부분은 조금 약한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주제 제목의 설교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그 작은 소녀와의 만남이 사실 하나님의 굉장한 배려였고 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받은 이 결과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잖아요. 흙까지 가져가면서 그것이 이스라엘과 사실상 굉장히 큰 연관이 되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실상 그 전에 보면 그 나아만이 아합을 죽였다라고 하는 요세푸스 얘기가 조금 언급이 되잖아요. 시기적으로 그것이 거의 맞거든요. 그 뭐 정확하게 요세푸스를 다 받아들인다 아니다 뭐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렇다면 나아만이 지금의 왕의 아버지를 죽인 꼴이 되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지배적인 개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고침을 통해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가 사실상 단순한 지배 피지배 간의 관계가 아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해 가시는 그 점도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면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제목이 생명이신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발제물은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상무 목사님 얘기를 또 들으니까 그 부분을 또 첨가하시면 사실 2번, 3번은 제가 덧붙인 거지만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번을 잘 얘기하고 설명하면 그 내용으로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 정근영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애들 위주로 하려면은 결국은 애들은 2번, 3번이 사실은 뭐 더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내용까지 심리적인 내용까지 또 우리가 똑바로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무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제목에 따라서 이제 생명과 삶 아니죠. 우리 그 예배와 강단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이상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덧붙이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명래 목사님, 예. 제목에서 네네. 만나십시오. 네네. 이거 자주 틀리는 부분인데 요가 아니라 오. 오죠. 요즘 다 오로 하죠. 예. 네, 김명래 목사님. 네. 네네. 저는 그 이제 우리 교회 형편에 맞추어서 그 전개하는 방식을 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 좀 해보았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제목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구약적 표현은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신약의 우리의 삶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 전개의 방법 중에 첫째는 그 나만은 절망에 빠진 인간이다.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총동원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허비되어지고 왕 앞에는 결국 나설 수 없는 그런 시기까지 왔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 자기감에 빠졌었을 겁니다. 그때 복음을 만난, 예수를 만난 한 아이를 만나게 됐지요. 그 이제 여종인데 여종 그 상황들 계속 전개되어진 걸 다 보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처음부터 나서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주인하고 관계 속에서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상태지요. 종은 완전히 낙심되어져 포기되어져 있을 때
그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해 주지 않는가. 이야기해 줄 때 자기 이제 여주인에게 말했겠지요.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십시오. 예수는 됩니다. 예수는 고칩니다. 예수가 해결되어 줍니다. 예수님이 해결됩니다. 아마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여종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깊은 만남이 이스라엘 삶 속에 있었을 때 아마 했을 거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은 나만은 그 생명의 주를 만나기 위해서 결단을 하지요. 자기 아람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친서도 받고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는데,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이 소망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거다라고 판단되어서 이게 이스라엘까지 많은 수고를 해서 또 친서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예물도 준비하고 또 거기에 가다 오다 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다 동원해서 생명의 주를 만나기 위해서 결단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오늘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미리 이제 새로 온 사람도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또 믿고 있는 기존의 신자들도 계속 만남은 이루어져야 된다. 순간순간마다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는 그 나만을 대하는 태도, 엘리사가요. 나는 그 엘리사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도리적으로. 그럴 수 없지요. 나만이 어떤 신분의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도리적으로 그렇게 대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나만이라면 당장 모습을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만이 물론 여기 그 해설자가 보니까 병으로 그렇게 언급을 했던데요. 저는 병보다는 나만 자신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가 군인으로서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로서 항상 대접받고 그런 그 자신의 삶인데, 그 삶에 대해서 그 인정받지 못한다 그보다도 도리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제 그쪽으로 보았고, 어찌됐든 그 나름대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나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인이 엘리사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는 자기 어떤 그 삶의 방편, 삶의 어떤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깡그렇이 내려놔야 만난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전개해 가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만에게 그 요단강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지요. 예수님 만나려면 이렇게 요단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데, 나만은 그걸 거부하지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 그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누군가가 옆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조력자, 믿는 사람이 됐든 믿지 않는 사람이 됐든 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했던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접해보는데, 그러듯이 믿지 않는 그런 부활을 할지라도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만으로 하여금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도록 다 내려놓고, 그거 내려놨다는 말은 너가 왕으로 이제 장군으로 왔느냐 아니면 병자로 왔느냐, 이 목적 의식을 깨우쳐 주지 않았느냐. 교회 뭐하러 오느냐, 예수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왔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받기 위해서 왔지, 너희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에 그 대접받기, 그 생활의 환경에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철저하게 깨닫게 해준 그 종의 그 대화라고 판단되어지고, 이제 그 신하의 말이라고 판단되어져서 그 목적, 교회 온 목적이 무엇이냐, 기존 성도들에게 교회 온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만나러 왔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요단강으로 가야 되는 것은 다른 데도 더 좋은 것들이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요단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그 길밖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확인시켜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저는 이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저는 회개로 좀 이해를 하고 싶고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죄인이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는 건데, 그것은 그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는 삶, 회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회개가 되느냐, 7번이라고 하는데 7번은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내가 필요하겠지요. 인내하는 믿음 속에서 혹은 기도 속에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면 주님은 너를 만나 주신다. 그 만나 주신 확신이 무엇이냐면 치료지요. 죄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질병은 보통 죄 때문에 오는데, 그 치료가 됐다는 것은 주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 해결의 확신으로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예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생명을 주셨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까지 이르기까지는 1절에 아람을 이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만의 모든 전생의 생명의 구주를 만나는 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고 있었다. 이거 인간의 너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를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말해. 네. 아주 구약의 나아만 이야기를 그래도 복음으로 또 잘 승화를 시킨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범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뒤에 눈사람이 아주 귀엽습니다. 네. 아니 그 배경이 예. 그림 배경이 눈사람이 아주 귀여운 눈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거 손자 컴퓨터인데. 손작가예요. 이야. 손자 노트북. 사양이 좋은 노트북인가 보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김마태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예, 저는 뭐 발제나 교재랑 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뭐 다 잘 됐는데 저는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제 그 종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아나빔의 사람들 결국 그들로 인해서 시작과 마지막이 이제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뭐 또 치료도 받게 되고 삶의 회복도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종들의 역할을 좀 더 이렇게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가난한 자, 특별히 이제 억압받고 종으로 와 있고 이런 그 아람 나라든지 또 이제 이스라엘 나라든지 그쪽에서 좀 한번 보면 훨씬 더 좋은 또 메시지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저는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성경을 쭉 봐서 저는 이제 그 바로 그냥 구약 얘기하면서 예수만 이렇게 해버리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렇게 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한번 다시 좀 잘 잡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뭐 제가 하여간 뭐 이거 읽으면서 이거 뭐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 아니고 여기 그 여종도 그렇고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 그 태도, 저는 그게 아주 새롭게 좀 다가왔어요. 그 여종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지금 생겼잖아요, 나만에게.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이걸 어떻게 책임져주고 감당해줘 볼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힘껏 해보는 거죠. 이 여종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또 그 나만의 종들도 그 모습,
오늘 우리에게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고 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뭐 그러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내가 책임져 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갑진 목사님 얘기한 다음에 윤기자 목사님 얘기할까요? 아니면 윤기자 목사님 먼저 얘기하실래요? 김갑진 목사님 말 네, 먼저 김갑진 하시죠.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예, 김갑진 목사님. 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제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적용 차원에서 이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한번 관점을 가지고 좀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만 이 장군이 믿음이 생기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보니까 그가 인생에 있어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뭔가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그런 심정이 나만 장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에서 상 가운데서도 저도 지난주에 두 분한테 아주 급한 연락이 왔어요. 한 분은 이제 생명이 위독해가지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제가 기도했던 전도하던 사람이 있는데 올해 한 올해 60이가 올해 한갑 뵙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또 우리 한 청년은 또 전화 왔는데 아마 연극부 전화가 와가지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또 굉장히 또 위독하다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온다고 하면서 연락이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위기를 맞이한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는 하였지만 한 분은 이제 천국 가시고 한 분은 또 회복하시고 또 이런 일을 지난주에 또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나만 장군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사실을 한 번 더 부각을 좀 시키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나만 장군과 함께 옆에 있는 모든 조력자들 왕이나 또한 여종이나 여아이나 또한 부하들이나 이 모든 이러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이렇게 순종을 해요. 보니까 나만 장군이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명 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 자세, 그러한 태도를 이번에 한번 좀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조금 10절에서는 분명하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돼 있는데 씻으라. 그런데 14절에서는 씻는 것이 아니고 그냥 7번 몸을 담그거든요. 씻는 것하고 이 담그는 거하고는 이 번역상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원어로 한번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근데 분명히 씻으라 하게 되면 씻어야 되잖아요. 씻는 거하고 몸 담그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7번이라는 사실을 우리 김정리아 목사님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7번은 이 회개라는 그런 차원에서 7번 완전수,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더한 완전한 수, 완전한 회개, 그 회개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완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예배하고 강단에서도 그 회개에 대한 부분을 잘 풀이해가지고 정신적인 부분 또 육체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그 회개를 통하여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누가 말씀하실까요? 네, 저는 네네. 제가 하죠. 예. 네. 그 여호와께서 그 네. 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간 것을 볼 때 네. 아까 김병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예정 가운데 네.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네. 또 발제물에서도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이 여호와께서 그 아람 이방 사람들이 네. 그 이스라엘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지 이방 사람들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가 됐잖아요. 여기는. 네네. 그러면서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끝에 가서 그 어린 소녀와 또 종들 그들의 믿음의 말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이 하찮은 사람들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분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죠?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은 유명한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드러나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이분들의 믿음의 말 또 조용히 순종해 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또 우리 이재팔 목사님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는데 혹시나 하실 말씀 오늘 내용에 대해서 있습니까? 아니 뭐 내용 자체들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뭐 말씀들 다 잘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뭐 여종이 그 나아만에게 비천한 종이지만 그 기쁨의 소식을 주었다는 것이 복음적인 측면을 보면 복음이잖아요. 또 네. 그런 면에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아만의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 내면의 겸손함을 내려가게 하는 그러한 그 요단의 씻으라는 그 명령을 이렇게 주신 것은 그 나만의 그 내적 치유가 함께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되었습니다. 네. 이 요단이라는 의미가 원래 뜻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요단, 요단이라는 요단이라는 의미가 내려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나만을 낮추시는 과정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네. 우리 손자들이 확 돌았어요. 못 나가 있어. 네, 좋습니다. 예. 네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방법도 어떤 나아만이 치료되는 과정이 뭐 돈으로 이렇게 나아만은 모든 것 자기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그 엘리사가 자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7번 씻으라는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원하는 방법,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를 이뤄간다.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14절로 마무리했지만 사실 15절, 16절에 가장 중요한 게 맞아요. 나만의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이죠. 맞아요. 예, 이제 나만의 신앙 고백까지 나가야 네. 진정한 그 본문에 대한 이해가 접근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성우 목사 약간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말씀하시죠. 예, 요단강에서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요단강은 북부 지역으로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네. 요단이라는 이름이 붙인 거거든요. 지리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간의 결단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얘기를 해버리면 차라리 고침받고 나서 흙을 사모해서 가져가는 그 부분 가운데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연 나아만이 물론 떠밀려서 나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내가 가야겠다, 고침받아서 나는 이스라엘 가야겠다, 이게 결단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조금 너무 도식적에 우리가 대입을 시키는 느낌이 너무 많고요. 오히려 살고자 하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어떤 그런 열망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열왕기서의 주제가 실은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천하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열왕기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인간의 어떤 결단보다는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부각을 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7번 담그는 그 부분, 저도 회개에 대한 부분은 동감을 하지만 왜 7번씩이나 담그라고 했을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가볍게 치유될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괜히 부각을 시키고 있다는 점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회개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문맥 속에서는 오히려 회개보다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안 나타나거든요. 본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로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1차적으로는 7번이나 담그라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라든지 생각의 모든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김가치 목사님 담그는 거하고 씻는 건데 표준 세번역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다 같이 씻는 것으로 나와요. 씻는 것으로. 예, 그래서 씻는 것을 보니까 라처라고 했는데 라처, 예, 아까 회개란 부분도 씻다. 예. 자기 자신을 씻다, 또 벗기다. 그래서 레위기 1장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란 이 해석도 조금 아주 이게 빗나가지 않는 그러한 또 이 개념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처 보니까 그런데 그 표준어에는 그런데 원어로는 보니까 달라요. 이거는 이게 다 단어가 달라요. 언어는 다른 달라요. 예. 안 그대로 개념 자체가 달라서 예, 타발이라고 되어 이거는 있는데 네, 우리가 네. 따로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파들어 가다. 그래서 아니 그냥 저도 이렇게 그냥 물에 담갔다고 이렇게 설계해 왔는데 지금 바라보니까 씻고 분명히 하는 1, 2, 4는 가서 씻어라 했는데 그죠? 남아는 가가지고 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보니까 10절에서는 라하츠라고 되어 있고 14절에서 타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발도 역시 종교적인 정결 의식으로 정결 사용됐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4장 17절에 보면 타발이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종교적인 정결 의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발이라고 해서 잠그다고 해서 이게 또 다른 거, 그러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상으로는 의미상은 같으니까. 예, 같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너무 쪼개지 마세요. 쪼개면 양파껍질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남아요. 이게 우리가 아니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특히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본문을 오늘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이걸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이단을 봤을 때는 특히 신천지를 보면은 모든 거를 비유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계가 되는 비유로 풀어 나가는 건데 거기에 그 성도들은 현혹될 수 있어요. 아, 저런 의미가 있고 저런 해석이 있을 수 있구나.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설교가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좀 될 수 있으면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에 우리가 좀 더 서기를 하고 집중을 해서 설교하는 게 맞지. 이런 내용이 다른 데서는 이렇게 쓰였으니까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한테도 재밌을 수 있고 듣는 사람도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얘기를 메시지를 혹시나 좀 과하게 해석하든지 간과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학자들이 서기에 나왔던 게 이제 참고를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참고로 그 이 열왕기나 이런 게 다 지금 포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네네. 참회 사관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뭐 7번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그 중요한 것이죠. 참회할 때 한두 번 해서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면 네네. 아마 그런 것들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잠기냐 씻느냐. 이상무 목사님 말씀하신 이상무 목사님. 예, 이제 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내러티브형이거든요. 그렇죠. 이야기예요. 근데 맞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이 설교자들이 정말 쉽게 설교하고 싶은 게 도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고통, 인간의 결단,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그리고 결론적인 축복. 하여튼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도식에 대입을 하면 설교가 그냥 쫙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데 내러티브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봤지만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은 그 위기 상황에서 반전되어지는 부분들을 살린다면 오늘 천하의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 그 부분을 강조했던 한 여자 아이 그 부분의 메시지가 너무 약화되어져 버리면 오늘 메시지가 조금 맛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예. 저는 이게 페이퍼를 이제 보면서 느껴지는 건데 나아만 이 장군이 그렇게 훌륭한 그 업적을 세워서 뭐 그 업적을 세울 때 수많은 생명을 또 앗았겠죠. 예, 많은 그 생명을 자기가 손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자기의 그 몸의 병에 대해서는 이제 왕도 같이 이제 이렇게 정말 귀한 금이니 뭐 달란트니 이런 것을 전부 다 준비를 하는 상황을 봤을 때 아까 이제 윤석근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이방인 역사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또 느껴보게 되고요. 또 나아만 장군이 이 분노하면서 되돌렸다 몸을 12절에 보면 그렇게까지 화가 난 상황이었는데도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민주적인 나아만이었다. 왜냐면 부하들의 말을 들어줬잖아요. 부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왔던 목적대로 움직입시다 했을 때 같이 움직여준 그 나아만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업적을 세운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부하 너희들은 또 왜 내 뜻을 거슬리느냐 하고 뭐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을 텐데, 어떤 그 권위주의가 없이 민주적인 그런 그 착한 마음을 가진 나아만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페이퍼에 볼 때 7번을 담그는 동안에 6번까지 과연 어떤 그 치료의 그게 가능성이 보였겠느냐, 안 보였을 것이다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까지의 그 인내를 우리 그 현실로 지금 가져와서 봤을 때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목적을 언제 이루어 주실 겁니까? 제가 그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데, 하면서 기다릴 때 때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원망도 되고 정말 포기도 하고 싶고 많은 생각이 교차되겠지만, 저희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공부했던 게 그 고린도서 13장을 봤을 때 사랑이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참아주는 것이다. 믿어주는 것이다. 바라봐주는 것이다. 견뎌주는 것이다. 할 때 그것이 그 인내구나.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이런 공부를 한 것이 이렇게 현실로 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이걸 우리가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오매불망 우리가 기도 제목만 그것만 바라보고 왜 그것이 안 됩니까 하고 끓탕하면서 근심하며 그렇게 불신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순종일 수가 없다. 네네. 이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박윤정 목사님 또 한 말씀 하시죠. 예. 아유, 예, 저는 뭐 앞에서 다 말씀들 다 너무 잘해주셔서 한 말씀 할 건 없거든요. 저희 교회는 믿음이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지금 이제 신앙을 갖게 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설교를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 특히나 그 옆에서 그 어린 소녀의 그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제 종들의 그 옆에서 계속 이제 믿음을 부추겼던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저는 정말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전도해라. 저는 이런 메시지를 가려고 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프로페사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발제도 하고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는 게 여러 가지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각가지 그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엉뚱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잘 생각해서 자기 교회에 각 맞게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같이 나누면서 찾을 수 있고, 이 부분은 내가 놓쳤는데 더 첨부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오늘 네, 한마디 한 잠깐 말씀 드리면, 하시죠. 예. 그 나만이 그 전쟁에 승리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랬죠. 그 치유된 것도 하나님이고, 네네. 아까 이상무 목사님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 위대하심, 하나님이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만이 그렇다면 병이 치유받은 것도 군사적으로 승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적 측면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다. 믿음을 가지면 인생의 길이 있다.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자 하는 쪽으로
더 말씀이 강조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네. 이 다원주의 네. 시대에 네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 네네. 괜찮겠습니다. 네, 이게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곳곳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많아요.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한 2주나 아니면은 한 달 사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해도 괜찮겠다. 시리즈로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혹시나 오늘 얘기 중에서 혹시나 더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더 하시죠. 제가 네, 생각나는 게 하나 말씀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모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으로 귀결되도록 되어져 있는데 구약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고구마식 지어서 설교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녀 여종이 아이 이야기할 때도 예수 만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네네.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도 보혈의 강에 가서 씻어야 이제 해결했는데 복음 예수가 드러나도록 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삶이 아닌가. 네네.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를 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구약의 말씀을 할 때는 일단은 저자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 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했겠죠.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지만 우리 가운데 또 김병래 목사님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이제 이끌어 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또 새로운 시각을 또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병래 목사님 오직 예수입니다. 네, 오직 예수와 오직 복음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구약에서 찾아낸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잘 수고하셨습니다. 지내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지내세요. 네. 고맙습니다.